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시 원점, 성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것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분이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있어야 될 내용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거는 다윗이 말하는 시편으로 돌아가 보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을 너무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또 성전을 사모하는 것, 또 예배를 사모하는 것, 이거 이면에서 참 다윗이 훌륭합니다. 오늘 27편 4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열망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자기가 살아 숨쉬는 그 동안까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산다. 그거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이 말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삼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냐면 시편 5편 7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뭐라 그래요? 경배한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하나 더 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쉬운 성경을 하나 가지면 참 좋아요. 왜냐? 여기에서 딱 보고 낱말이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성경에 가서 보면 아주 쉽게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편 5편 7절 쉬운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봐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쉬운 성경은 이 풍성한 인자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제 쉽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어느 정도 사모하고 어느 정도까지 열렬하게 바라는 그 이유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서 살리로다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까지 그분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에게 늘 여러분들이 한가지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뭐냐? 내 평생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주님의 선하심은 나를 따른다. 주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사야 19절 말씀대로 늘 새로운 일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그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여러분 모든 환경을 주장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은 나에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나는 안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65편 4절에서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 곧 성년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 그래요. 예,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히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주의 뜰이 뭐예요? 주의 뜰은 성소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안에는 못 들어와요. 성전 뜰에는 들어와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와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소 뜰에서 여러분 그 뜰에 머물고 있는 그 자체가 다윗이 뭐라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왜 복이 있느냐? 주님이 나를 정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주님의 쓰신 것에 대해서 할 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주님이 딱 예뻐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뽑으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접하고 있는 성막은 외형적으로는 진짜 초라하고 볼품없고, 특히 여러분 그 천막을 덮고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자리는 까만 여러분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새카매요. 진짜 볼품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은 성소 안에만 들어오면 휘황찬란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볼품이 없는데 성소 안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상상을 한번 딱 해봐요. 그분의 가시멸관을 쓰시면 머리에서 피가 흘러 얼굴로 타고 내리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얼굴에 읽어지는 그 모습들,
발가벗긴 채에서 여러분 진짜 찌찌게 맞아서 살자국이 뚝뚝뚝 떨어나가서 피가 흐르는 모습들. 십자가에 여러분 발가벗은 모습으로 양손에 대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여러분 대못을 박으신 거기에 이방인들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주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성소 겉의 모습이 하나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없듯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모습은 사람들이 여러분 동경할 만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외형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2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33페이지. 이왕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자, 53장으로 가봐요. 2절 보면 예수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에요. 진짜 눈으로 봐서 여러분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헛것이요. 외형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려니까요.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얼마나 아파요. 가시가 머리에 찔리면. 거기서 피가 흐르는 모습. 재치게 맞아서 살점들이 뚝뚝뚝 떨어나가 피가 여러분 흘러나오는 모습. 시편은 그 고랑을 밭이랑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골. 주님의 덩어리가 그렇게 재치게 말아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뭐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데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에서 이렇게 드러나느냐. 다윗이 내가 주의 계신즉과 내가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오니. 이게 26편 8절에서 말하잖아요. 고라 자손도 시편 84편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겉모습 고난당하시는 그 겉모습 그거는 여러분 딱 4절 보면 이렇게는 예수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찢기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는 주님이 찢기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은 온전하게 회복된다. 닫았다. 저는 이 말씀 하나 붙들어서 진짜 질병에서 치유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밤새도록 이 말씀만을 되뇌인 거예요. 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째찌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밤새도록.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입술이 부르트고 일어나 걷지 못하는 내가 일어나 걸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믿음이 어디까지 주님이 테스트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그까지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새 일을 경험할 것이고 주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할렐루야, 어디에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해와 같이 빛나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축복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이에요. 한번 해봐, 시작. 그때에 그에 있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장차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당신의 몸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예수에게서 온전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모심 욕심과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다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도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단어가 뭐예요? 세상 것은 부질없다.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은 부질없는 것이다.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 종착역에 다다를 때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여러분 세상의 욕망들은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쉽게 말 그거를 내 자아를 처리하면서 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모하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분에 대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성전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가 있는 초소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하고 그 예배를 여러분 그리하면서 살아요. 지난 화요일날 서울에 올라갔다 수요일날 아침 일찍 내려왔는데 올라간 목적이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용담이 있을 때 그 아이가 주일학교 4학년이었어요. 4학년이었는데 나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그런 딸이 지금은 우리 보세보다 나이가 3살인가 더 먹었으니까 45, 6? 그 자매 한 사람을 바라보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녁에 밥을 사주고 카페에 가서 하는데 그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 좋은 추억 속에서 살아가는 거 한 가지. 함께 예배드린 즐거움. 이거 하나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즐거움. 그거를 잊지 못해서 그래서 자녀들은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줘야 돼요. 함께 보내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느 날 여러분 그거를 잊지 못해서 다윗은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 마음 따로 몸 따로 이게 아니잖아요. 몸도 마음도 오직 합체. 주님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사람, 그게 갈망이. 주를 앙모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사모하는 사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이 몸도 주를 앙모하면서 살아간다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애틋하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내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중에 자기 자신이 속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내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3번을 경험을 해봤어요. 수백 명이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집회에서 강사가 딱 나를 집어가지고 자기가 미국에서 단시기를 딱 풀어서 내 손에 채워주고 장래에 대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한 번은 천안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나를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딱 세워가지고 자기가 쓴 책을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딱 안겨주고, 목사님 읽어보세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전주에서 여러분 한 목사님이 기도원인데 나를 불러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건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어진 것. 주님의 찾으신다니까요. 제가 신년 예배 때 한 거적이 안 나왔잖아요. 딱 첫마디가 하고 내가 끊었잖아요. 중단해버렸잖아요. 그때 예언이 나갈 그런 상황인데 딱 한마디 말하고 내가 딱 끊었잖아요. 무슨 말이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나 모르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찾으신다니까요. 선한 행실도 주님이 여러분 그거를 어여삐 보시고 여러분 찾아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의 시종이 여호수아예요. 엘리야의 시종이 엘리사예요.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하는 일을 엘리사가 해요. 모세가 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해요. 나도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 세우는 여러분 그 은혜를 끼워보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서도 여러분 딱 움직이면 저도 사람을 불러 세워서 예언도 하고 여러분 축복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시편 107편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하나는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알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존경하라.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영성 다 바쳐서 주님 경매하.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영성 다 바쳐서 주님 경매합니다. 시편 84편 우리가 41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요한 일에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자, 봐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뭘 말해요? 그 당시 여러분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잠시도 지혜치보롭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께 심을 놓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예련미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놓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 12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년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이면 뭐예요? 한 3년가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거는 뭐예요? 주님 앞에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 여러분, 그 날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이 시편 기도는 바로 더 낫다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분지기는 뭐예요? 가정 낮은 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사집분 여러분 귀한 거예요. 관사집분 귀한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뭘 말해요? 아름다운 지를 얻게 하신다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집에서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날에 찾아내셔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니까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귀하고 귀한 시간이다. 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에게. 이 동생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좋은 편이 뭐예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편, 할렐루야, 가장 좋은 편.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르다는 여러분, 부엌에서 예수님을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는 얌체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일 안 하고 예수님 발 아래 말씀을 듣는 쪽을 택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눈으로 보시니까 그건 얌체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가 가장 좋은 선택, 그가 가장 아름다운 선택, 그가 가장 뛰어난 것을 여러분 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음으로 뭐를 하게 되는 게 나중에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아래 머리에 붙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 그 이름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 그 이름이 함께 증거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여러분들의 봉사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이 여러분 사는 장막에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부를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더 낫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10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라는 거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여러분 해를 맞이할 때예요. 사실은 저는 그걸 2번 봤어요. 시내산에서 봤고 김천 산도로 달리면서 봤어요. 목사님들이 해돋이 보려고 딱 갔다가 해가 딱 여러 번 비치니까 반대편에 반석이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데 이 해돋이는 관심이 없고 거기 사진 찍는데 여러분 다 볼 때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데 해가 비치니까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제가 김천 산도로를 달리면서 내 나름대로 단풍 하나 이름을 붙인 것이 뭐냐, 빛내리 단풍. 이 지리산 오래 단풍 기가 막히게 예뻤어요. 근데 그 빛내리 단풍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빛내리 단풍이 아름다웠냐? 아침 이슬에 머금고 해가 딱 뜨니까 빛이 여러 번 다 내리면서 단풍 사이로 다 내리는 거예요. 나 그런 단풍을 처음 봤어요.
우리 마님도 내 덕분에 처음 봤어요. 비 내리 단풍. 그래서 집에 가서 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호세아 14장을 읽어보세요. 그 이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 거기다가 태양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집에 가서 이슬과 같은 은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호세아서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서는 그 이슬은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슬이라 말해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아침에 이슬을 먹고 자라야 살듯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가정예배 드리니까 축하할 일이에요. 아침마다 말씀의 이슬을 먹고 자라면 여러분 그 자녀는 제가 장담하건대 잘 돼요.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의 장중에 붙들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이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야 되고 하나 더 성령에 대해서 갈급한 영혼이 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성령에 대해서 갈급함,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갈급함, 그렇게 갈급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내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은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것이 여러분 나 가정에서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이웃에게로 여러분 흘러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 속에 여러분 그렇게 볼품없는 그 십자가 속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드러날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빛을 발하는듯이 부활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술람미 여인이 말하듯이 나는 비록 검으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는 이슬과 같은 주의 은혜와 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약히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뭐요 복이 있나이다.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뭐요 복이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 속에 흘러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찬송가 342장을 읽어보고 마칠게요. 찬송가 342장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며 어두울 때의 기도와 이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을 낙하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